샬롬!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취학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벌써 5월이 되었어요.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 참 많은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들뜰 수 있겠지만 5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5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높이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축구 선수예요.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모여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의 축구 실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축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로 이야기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의 축구 실력으로 인해 그를 높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높이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 밤에 잠을 자면서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두 가지의 꿈을 꾼 바로 왕은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이 두 가지의 꿈을 이야기하고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바로왕 옆에서 일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 한 히브리 청년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에 바로왕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불렀어요. 감옥에 있던 요셉은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바로왕은 요셉에게 자신이 꾸었던 두 가지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그 뒤로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다는 것을 바로왕은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두 가지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바로왕이시여, 두 가지의 꿈을 꾸셨지만 그 뜻은 하나입니다.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와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은 풍년의 7년을 뜻하고,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와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은 흉년 7년을 뜻합니다. 앞으로 온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그 후에는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것이니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풍년의 때에 애굽 땅의 곡식을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하고, 다가올 흉년의 때를 대비하면 흉년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 두 번의 꿈을 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이 일을 행하신다는 뜻이니 하루빨리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요셉은 바로왕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러한 해석을 듣게 된 바로왕은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바로왕은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며 애굽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어요. 한낱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이 단숨에 애굽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높아지게 된 것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노예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통해 요셉을 높이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을까요?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또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0장 8절 하반절 말씀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에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고백했어요. 또한 창세기 41장 16절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혜로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취학부 친구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요셉의 삶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보디발이 알았고 바로 왕도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볼 정도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이에요. 즉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 즉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네, 맞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에요. 요셉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요셉과 같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